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신약 성경 9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다 같이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네 번째 초를 앞에 켰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는데요. 내 옆에, 내 가까이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내 옆에, 내 가까이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옆에 조금 거리가 있는 분들도 있어서 가까이를 이렇게 추가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참 유행했던 그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책받침이 아주 중요한, 책받침에 외국 여배우들의 얼굴이 그려지거나 또 시가 그려진 그런 책받침을 들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는데, 그 시 중에 서정윤 씨의 홀로서기라는 그 시가 당시에 유행을 했습니다.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가슴이 아프면 아픈 채로 바람이 불면 고개를 높이 쳐들어서 날리는 아득한 미소. 어디엔가 있을 나의 한쪽을 위해 헤매이던 숱한 방황의 날들. 이런 내용의 시였는데 당시에 청춘들의 가슴에 아마 많은 그런 감정을 주었기 때문에 이 시가 많이 읽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의 성품과 관련된 한 분 한 분을 살펴보았었죠. 덮어주었던 요셉, 예수님의 덮어주심, 열정적이었던 동방박사, 여호와의 열심이 드러났던 예수님, 아멘이요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의 그 충성된 모습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님, 기다린 사람 시므온에 대해서, 시므온을 통해서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25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이 소개하는 소개는 아주 간단합니다. 시므온이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얼마나 훌륭한 가문에서 또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어떤 책을 또는 어디에 등장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은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녀를 잘 키웠는지, 집안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요셉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우리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이력을 본다면 무엇을 보시고 계시는가? 우리의 이력서에 많은 것들이 기록되었든 아니면 한두 줄
쓸 내용이 없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경력이 경험이 풍부했던 그렇지 않던 상관없이, 우리 가족에 유명인이 있든 내 자식이 잘 되었든 못 되었든 그런 것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는 분명한 기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의롭다라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성탄과 관련되어져서 나왔던 분들도 모두 그런 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남편 요셉, 예수님 가정의 가장이었죠. 요셉에 대해서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렇게 이름을 소개한 다음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똑같은 말이죠.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것은 무엇인가? 의로운 자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의로운 자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중랑구에 용마산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면목동 올라가면 그 용마산이 신문에 난 적이 있었는데요. 용마산에 천연기념물인 산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산양이 그렇게 요즘에 보기 힘든데 보통 이 산양은 깊은 산골에서 볼 수 있는데 용마산에 나타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온통 난리가 나고 또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사진을 분석을 해서 이 산양은 뭐 몇 년생쯤 돼 보이며 뭐 어디에서 왔으며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의 말 중에 한 아주 제 귀에 솔깃한 말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산양은 어떤 곳에 잘 사는가? 산양이 살기 좋은 곳이 있는데요. 산양은 가파른 곳, 경사가 아주 심한 곳, 비탈길이라고 하죠. 산도 이렇게 비탈이 심한 곳, 그런 곳에 산양이 사는데 용마산이 그렇게 비탈이 심해서 산양이 살기에 딱 좋은 곳이다. 그래서 산양이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런 분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의 심령도 성령이 살기 좋은 심령이 있고요. 사탄이 살기 좋은 심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살기 좋은 심령은 어떤 심령이고 사탄이 살기 좋은 심령은 어떤 심령일까? 성령님께서는 의로운 사람과 동거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성령님이 살기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가파른 마음, 강팍한 심령은요, 악령이 살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에게는 악신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에게도 사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악한 마음, 가파른 마음, 강팍한 마음들은 악한 영이 구하기가 좋지만은 의로운 자는 성령이 구하기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살기 좋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므온 의로운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구하기 아주 좋은 분인데 그는 의로운 분이었지만은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요. 위로의 말을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상처받냐면요. 나는 위로를 기대하고 갔는데 위로는커녕 비판을 듣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들을 다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제 마음에 보면은 상처들이 조금씩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에 그런 상처들을 다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위로받고 싶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일이 안 풀릴 때 위로받으러 가면 사람들은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한마디 듣고 나면은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내가 위로받고 내가 안식 얻고 내가 평화롭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을 하는데요. 오늘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모릅니다. 내 위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이 시몬의 삶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매국노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다. 이완용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넘어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나라가 망하는 것은 매국노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애국자가 없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요,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 때문에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 나라의 위로를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위로, 내 걱정, 나의 염려, 나의 평화, 나의 안식을 추구해 나가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쉽게 추구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라의 위로, 민족의 위로, 교회의 위로, 가정의 위로를 위해서 달려나갈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도 다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말은요. 시몬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던 중에 아기 예수와 마리아와 요셉이 오는 것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긴 기다림이었죠. 시몬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왔을 것입니다. 어제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열심히 또 성가대 지휘하던 우상문 군이 아기를 낳았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줘서 얼마나 기쁘니만 찬희라고 또 이름을 지었다고 소식을 전해주었는데요. 사람들은 아기를 낳으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결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기들이 태어나면요,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그리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40일이 되면은 정결례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찾아오게 되는데 수많은 아기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시몬은 그 수많은 아기들을 다 살펴보아야 했어요. 다 기다리면서 이 아이가 메시아일까? 이 아이가 메시아일까? 이 아이가 메시아일까? 세월이 많이 흘러서 시몬이 그렇게 기다렸던 세월들이 너무나 많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긴 기다림을 시몬은 넉넉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버스를 타려고 교회 앞에 정류장에 가면요. 참 요즘은 기다리는 거 너무 잘해놨어요. 얼마나 잘해놨냐. 잠시 후 4분 후에 262번이 도착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요. 지하철을 타려고 아래로 딱 내려가면 온수행 열차가 먹골역을 지났습니다. 딱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편한지 기다리는 시간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딱 앉으면요. 엉덩이가 따뜻해요. 이야, 대단하다. 버스 정류. 야, 우리나라가 참 발달했구나. 기다릴 때 추울까봐 그 의자를 뭘로 해놨는지 엉덩이가 따뜻하더라고요. 참 기다리는 거 잘해놨는데 시몬은 성전 그 바깥 뜰에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린 거예요. 그 바깥에서 긴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이렇게 기다릴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 시므온의 노래가 나와 있는데 시므온의 노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놓아주시는도다라는 이 단어는요, 아폴루오라는 단어인데 루오라는 것은 끈을 묶고 아폴로는 끈을 풀다, 끈에서 풀어주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요, 시므온은 나는 줄에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어떤 줄에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줄을 풀어주셨구나. 이제는 이 줄을 풀어주셨구나. 시몬이 내가 묶여 있었던 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도 평생 띠띠고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사실 어딘가에 묶여 있습니다. 죄에 묶여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줄에 묶여서 평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 한 푼 아끼기 위해서 평생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묶인 줄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묶고 있는 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체면과 명예의 줄에 묶여서 평생 그 줄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의 줄에 묶여서 평생 그 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어떤 줄에 묶여 있었을까요? 오늘 시므온은 성령님의 줄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주제여 하나님의 줄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줄에 매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줄에 매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줄에 매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줄에 매인 것도 이 줄을 매는 건 다 싫어합니다. 어렸을 때 애들을 자동차에 태우면요, 시트에다가 카시트라는 거에다 집어넣어서 줄을 이렇게 묶으면요, 애가 막 웁니다. 줄을 빠져나가려고. 그때를 꾹 참아서 그 고비를 넘기면 애가 이제 줄을 매도 잘 가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처음에 안전띠를 매는 것을 그때는 단속을 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안 매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광고가 나왔잖아요. 안전벨트는 생명벨트입니다. 이 안전벨트는 우리를 괴롭혀서 차 타고 갈 때 우리를 꽁꽁 묶어서 귀찮게 하려고 매는 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매는 줄이다. 그래서 안전벨트는 생명벨트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참 멋있게 잘 만들었어요. 그걸 이렇게 만들면서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이제는 거의 다 이렇게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 승합차를 몰고 가면 교회 승합차는 또 벨트 찾기가 어려워요. 뒷자리에 앉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목사님 줄 좀 찾아주세요. 줄이 안 보여요. 의자 밑에 들어가 있는 줄을 꺼내서 딱 매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성숙했구나. 이제 줄을 잘 매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줄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줄에 매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줄에 매어 있으면 불편하기도 해요. 힘들기도 해요. 주일날 예배 나와야 되죠. 특히 요즘같이 주일날 새벽에 월드컵 축구라도 하고 그러면은요, 새벽 4시까지 보고 하이라이트까지 보고 잤는데 좀 자려 그러니까 또 나가야 돼요.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런데요, 그 줄에 매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전벨트가 생명벨트이듯이 우리는 주의 줄에 매어 있는 것이 생명의 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줄에 매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 사람들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들이 말합니다. 그 줄을 끊어버리고 결박을 좀 풀고 살자. 이 세상의 문화의 역사는요, 하나님과 연결된 이 줄을 끊어버리면은 우리가 자유로울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끊어버리면은 자유로운 줄 알고 자꾸 끊으려고 하는 역사들이 제국이 흥왕할 때마다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땅의 많은 문화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 줄을 자꾸 끊으려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줄에 꼭 묶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불편해하다 하더라도 주의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에 매여 있고 우리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있는 것이 그것이 생명의 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우리 마리아에게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이 다 끝나자 33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찬양을 했길래 그렇게 놀랍게 여겼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을 보고는 야, 주의 구원이구나. 예수님을 보고는 만민 앞에 비치는 빛이구나.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전문가들은요, 작은 걸 보고도 그 징조를 보고도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이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검사받으러 가면은 피 요만큼 뽑아가지고는 전문가들이 그것을 다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는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수치가 어디까지 높았고요. 뭐가 어디까지 올라갔고요. 당신은 이제 성인병의 경계선에 있으니까 운동을 하고 밥은 적게 먹고 뭐는 먹지 말고 다 알려주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요만큼을 보고 내 몸 전체를 알 수 있을까? 그게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고는 아기를 봤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이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작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것을 주셨는데 어떤 거는 안 보이는 것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믿음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많은 사람들은요 작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다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작은 징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작은 감동을 소홀히 보시기 바랍니다. 소홀히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들이 큰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씨앗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므온은 그걸 본 거예요. 아기를 보면서 와, 이 아기에서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를 본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인데요. 작은 감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것이 사실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강한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의 장례식에 그 어머님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신데 이 목사님은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이제 하시는 분이신데 아침에 딱 나갈 때 되면 어머님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얘야, 오늘
무슨 일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오늘 자기가 할 일을 엄마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사실 오늘은 어디를 가고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엄마 기도해줘. 그럼 알았다. 그럼 엄마가 다 적어뒀다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엄마가 기도 제목을 물어보니까 이 분은 항상 자기가 뭐 하는지를 어머니에게 다 알려주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여태까지 사역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갑자기 기도가 확 바뀌시더라는 거예요. 나가려고 하는데 오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 그 말을 안 하시고는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엄마가 갑자기 왜 그러시지? 우리 엄마가 그리고 나서 짧게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갔다 왔는데 그때부터 어머니가 깊은 잠을 주무시고 곡기를 끊으시고 3일 만에 하늘나라로 이렇게 떠나가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요. 저는 이 어머님은 사명의 끈을 끝까지 가진 분이셨구나.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 사명이었는데 느끼신 거죠. 이제는 내가 이 줄을 놓을 때가 되었구나. 기다리면서 이제는 놓을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성탄을 맞이하는 이때 오늘 우리들을 메고 있는 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므온은요, 기다리면서 성령의 줄에 매어서 내 위로, 내 관심, 내가 얻고 싶은 것들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인가? 그 사명을 끝까지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풀어주시는도다. 이제는 그 줄에서 풀려난 것처럼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의 영혼을 받아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면서 사명의 줄을 끝까지 그 줄에 매어서 사셨습니다. 그러자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주님이 바로 이런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시므온의 모습 속에 드러난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작은 것들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작은 믿음이 아니었죠. 정말 나중에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에 참고 기다리셨던 우리 예수님, 끝까지 기다리셨던 시므온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성탄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작은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기다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같이 나라와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